계시록 2장. 오늘은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우리가 이 앞번에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교리반증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상황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버가모 교회의 상황은 말 그대로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이제 에베소에 머물면서 전도한 어떤 교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권자 아래서 안디바가 순교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안디바가 순교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도미티안 황제 숭배 광요시 이제 거부해서 안디바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는 1년에 한 번 이상씩 이제 황제 숭배를 하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이는 순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한 사람에게는 황제 숭배 증명서를 발부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쓰는 어떤 종이가 파피루스와 양피지가 주로 있었는데 이제 버가모가 이제 양피지의 최초의 생산지라고 얘기합니다. 버가모가 왜 최초의 생산지라고 얘기하냐면 이집트에서 파피루스 수출을 금지하면서 이제 파피루스의 종이가 쓰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양피지가 발달된 거죠. 그래서 성경도 파피루스와 양피지에 이제 기록한 거죠. 그리고 이제 버가모에서는 발람의 교훈을 따라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염두에 두고 이 앞번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버가모의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교훈은 뭔가 이제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인데 이제 발람의 어떤 가르침이 이 우상 숭배와 음행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지주의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칭 유대인이 니골라당 오목사와 청지기 교육원인가 이제 이 에베소 서머나 교회에서는 회방자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이 있었습니다. 자칭 유대인 자들의 회방. 근데 이들이 있었고 니골라당 이 버가모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뭐라고 하냐면 발람의 교훈이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니골라당 오목사와 청지기 교육원인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목사를 서머나 교회에서는 자칭 유대인, 버가모 교회에서는 발람도 되고 니골라당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옥에 10일 동안 갇히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아라. 환난이라는 것은 옥에 갇히는 환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실상은 뭐냐? 이걸 내놓지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가만히 있어봐. 세 번째는 이만희 씨가 이 버가모가 누구냐면 김영애 씨라는 거예요. 버가모 씨가 김영애 씨라는 거예요. 김영애 씨 아래서 죽기까지 충성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요거는 세 번째는 생략을 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준다겠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다의 교훈은 뭐냐? 이걸 버가모 교회에서 듣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영애가 세운 어떤 버가모가 김영애니까 김영애가 세운 어떤 교회에 발람은 오목사다. 니골라당도 오목사다. 오목사가 두 사람의 역할을 하면서 이런 어떤 우상 숭배하게 하고 행음하게 했는가? 이런 가르침을 오목사가 가르쳤는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읽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얼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은 이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에요.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 앞에 얼물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 말은 니골라 당의 교훈이 우상 숭배와 행음하게 하는 이런 어떤 부도덕한 일을 하는 가르침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니골라 당 우리가 이 앞번에 에베소 배울 때 뭐라고 배웠어요? 영지주의 그러잖아요. 영지주의로 배웠죠. 도덕 폐기주의 그러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와 비슷하다고 얘기하죠. 도덕적인 어떤 그 죄책감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가르침을 아무런 어떤 죄책감이 없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겠죠. 근데 여기서 신천지는 우상을 꼭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천지 모든 비유풀이는 말씀과 목자, 좋은 것은 하나님의 소속의 진리와 참 목자, 나쁜 건 사단의 소속의 비진리와 거짓 목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은 거짓 목자의 비진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행음이라는 것은 또 영적으로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또 영적 행음이에요. 이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이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 지방에서 말하는 우상은 뭐냐? 뭐예요?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이것은 이방 신에게 드리는 숭배 의식을 얘기를 합니다. 이방신 숭배 의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신 제우스, 아테네, 아폴론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 신전에서 숭배하는 것을 얘기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우상은 제우스, 헤르메스, 그 다음에 아데미 여신 이런 어떤 소아시아 그런 어떤 우상 숭배가 있었죠. 근데 그런 어떤 숭배하는 어떤 이방인들의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그런 사람들을 바울은 어떤 고린도교에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은 이방 신에게 바쳐지는 뭐예요? 돼지고기라 이런 어떤 제물에 바쳐지는 고기입니다. 우상은 거짓 목자가 아니라 제우스나 아테미나 이런 어떤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우리 조상 제사가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숭배하는 의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인 우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음행도 문자적인 이 우상 숭배할 때 행음은 문자적인 행음이에요. 신전의 여사제와 함께 매춘을 하는 그런 것이 우상 숭배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의 죄의식으로 행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서 발람의 교훈이 이와 같고 니골라 당이 이것을
지켰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걸 설명해 보면 이제 책망할 것이 뭐냐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앞에 우상의 제물과 행음하게 했다. 그럼 발람이 어떤 사람이냐? 발람은 말 그대로 백성을 정복하다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백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지자다 또는 뭐 이방 술사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니골라당은 니콜라이테스로 백성을 정복하다, 침노하다 이런 어떤 뜻을 가진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니골라당과 동일하게 보고 있죠. 그래서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베소에서 알아봤습니다. 영지주의, 헬라인으로 있어서 유대교에 입교했고 다시 기독교로 개종하고 기독교에서 다시 영지주의로 빠진 이단이었죠. 그가 다시 당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했죠. 니골라 자신을 따르게 하는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 모압 발락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선지자 발람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사주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떤 만류로 첫 번째 거절하고 두 번째 이제 큰 재물을 약속하자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이제 말 못하는 나귀가 이렇게 나귀를 들어서 책망을 하겠죠. 책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 선지한 발람을 책망을 했죠. 그리고 그 천사에게 또 견책을 받게 됩니다. 천사의 견책을 받고 이제 모압 왕에게 갑니다. 가기는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견책을 했잖아요. 그럼 가지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기는 가되 저주 대신 뭘 했어요? 세 차례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지켜보시니까 축복을 했는데 문제는 이런 내용이 이제 신약에서는 발람의 돈을 위해서 발람의 어그러지는 같다. 발람의 깨를 쫓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발람의 깨를 쫓았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람의 깨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적인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하지 못하고 깨를 하나 낸 것이 뭐냐면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을 해서 행음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과 더불어 모압신을 섬기게 한 거예요. 모압신을 이렇게 행음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여자들로 인해서 모압신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걸 발람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깨라고 얘기합니다. 깨. 그래서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과 행음하고 바알브올이라는 모압신을 숭배함으로 이제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죠. 그 깨를 알려줘도. 그래서 우상의 제물과 행음이라는 것은 이방신의 제물, 돼지고기나 이렇게 그 제우시스나 아렘이나 헤르메스 이 신전에 바쳐진 제물은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여기는 어떤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도 먹고 손님을 대접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이런 어떤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사제들과 성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영적 음행은 뭐냐? 영적 음행은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는 것.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것도 영적 행음이라 말할 수 있죠. 여기서는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영적 정절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신앙의 변절이며 변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신의 축제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 모압 여인과 행음하고 그 다음에 모압의 신 바알보를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신천지 반증을 한번 해보면 버가모가 이제 김영애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교회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얘기를 해보면 오목사가 발람과 니골라와 에베소의 니골라 당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여러 교회, 에베소의 니골라, 서머나의 자칭 유대인, 지금 버가모의 발람, 또 뭐예요? 니골라, 이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해요. 없다.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신천지 어거지 실상입니다. 실상이라는 것은 모방과 사칭이에요. 그 다음에 발람이 이제 오목사라면 오목사가 당을 만들어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한 적이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장막성전에서 설교했을 뿐입니다. 75년부터 2000년까지 25년간 오목사는 장막성전에서 설교했을 뿐이에요. 이걸 이제 발람에 대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른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제 여기서 금지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후에 꾀를 알려준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나귀의 책망을 받고 미친 것을 금지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저주하는.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지니여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돈을 위해서 선지자가 저주하고 축복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쭉 보다 보면 민수기 31장 발람의 어그러진 길, 발람의 길은 불의의 싹을 위해서 했다 했는데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해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발람의 꾀라는 것은 저주를 못하니까 3번을 축복하고 이제 모압 왕에게 이 비법을 전수를 해준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를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를 미혹하라. 그래서 행음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여인들로 하여금 이방신 축제, 모압신 그 바알볼을 섬기고 하는 어떤 그런 축제에 참여시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했다. 이것이 이 내용이 나온 것이 뭐냐면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연병이 해가지고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다. 그래서 아론의 손자 엘라살이 이렇게 창으로 이렇게 죽임으로 연병이 그쳤다 얘기를 하죠. 그것은 그들의 어떤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죠.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발람의 꾀다. 꾀예요. 직접적인 저주를 하지 않았지만 모압 왕에게 알려주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알려주었다. 그래서 모압 여자들로 하여금 음행하고 자기 신들의
제사할 때, 신들 축제에 제사할 때 가서 먹고 마셔 대접하고 우상 숭배 제물을 먹었죠? 우상 숭배 제물을 먹었어요. 그리고 신들에게 전했다. 바알볼에 전했어요. 우상 숭배도 하고. 이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앞에 범죄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범죄한 자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연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신천지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에베소 교회의 서신에도 이미 언급하였지만 발람과 니골라는 사실상 동일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누구라는 거예요? 오평 목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음녀가 계시록 17장 보면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임금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고 밝힌다. 결국 우상의 제물은 악의 세력 7머리 집단인 붉은 용의 교훈을 말한다. 이렇게. 청지기 붉은 용 7머리 열불은 뭐예요? 청지기 교육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지기 교육원의 교훈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 교육원은 그런데 장막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고 더 나아가서 김영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니골라 당은 뭐예요? 이게 버가모 교회잖아요. 버가모의 교회에서는 니골라 오목사가 청지기 교회는 끌어들여서 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김영희 아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맞지 않다는 거죠. 이제 1985년에 계시록 진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따라서 7머리 청지기 교훈이고 음행은 7사자가 멸망자의 거짓 복음과 이방신과 짝이 된 것이 음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가 볼까요? 2005년도에 계시록 이제 실상책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의 계략에 넘어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고 그의 재물을 먹었다. 이건 역사적인 어떤 사실이죠. 근데 계략, 모략, 깨, 직접적인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를 알려줬죠. 그때의 일이 본문 성취 때 영적으로 일어났어요. 영적으로 일어났다. 그 말은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가? 발람과 같은 거짓 목자가 발락과도 같은 열망자와 하나가 되어 7 금초대 교회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발람은 오목사고 그 다음에 거짓 목자는 이제 여기서 발락과 같은 멸망자. 발락은 누구냐면 모압 왕이었죠. 그러니까 왕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또 그 탁목사라고 그래요. 탁목사, 탁성환 목사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하나가 돼가지고 7 금초대로 하여금 죄를 짓겠다 하는데 그러면 탁목사가 장막성전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러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발람과 같은 거짓 목자는 영적인 우상이다. 영적인 우상은 뭐냐? 거짓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박국 2장 18절이나 고전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우상은 뭐예요? 실제로 우상을 얘기합니다. 금과 은으로 동으로 부르는 우상을 얘기하고 그래서 하박국 2장 18절에도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어서 만들죠. 부어서 만들거나 나무나 이렇게 돌을 깎아서 만드는 것이죠. 우상. 멸망자의 교리의 교법을 가르쳤으며 우상이 되어 발람과 같은 우상이 되어 발람 같은 거짓 목자는 멸망자의 교리와 교법을 가르쳤으며 7 금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그것이 우상의 제물인 줄 모르고 즐겨 듣고 그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영적 행음이다. 영적인 어떤 행음은 이방신을 쫓은 것이 영적인 행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영적 행음은 이방신을 좀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이걸 말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상의 제물은 발람의 거짓 목자가 멸망자의 교리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 발락의 교리를 선포했다. 이런 얘기죠. 음행은 7교회의 성도가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장막성전 7사람이
자, 이방인의 교리를 먹었다. 그것이 음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영적으로 해도 그런 사실 자체가 오목사와 탕목사가 그런 일이 없으니까 김영희하고 엮인 적이 없으니까 버가모 실상이 김영희인데 김영희가 엮인 일이 없으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버가모의 만나와 새 이름을 기록한 힌도는 뭐냐? 버가모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이기는 자에게 또 새 이름을 기록한 힌도를 준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것은 이걸 받음으로써 이 종말론적인 약속, 이기면 주겠다는 거예요. 이기면.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도를 줄 터인데 그들이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와 이제 힌도는 뭐냐? 이기는 자는 종말론적인 약속으로서 감추어져 있는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진 힌도를 받게 된다. 이게 주 재림 때 받게 되는 거예요. 주 재림 때. 그러면 감추었던 만나는 뭐냐? 영적 생명을 상징합니다. 종말에 주어질 영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솔로몬 때 파괴될 때 솔로몬 성전 파괴될 때 에레미야가 시내산 바위틈에 감추었다고 외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와 같은 영생, 그것은 감추었던 만나는 광야에서 만나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겠지만 감추었던 만나, 예수님의 재림 때 받게 될 만나는 영생을 하게 될 만나다. 그 다음에 흰돌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그러면 새 이름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돼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새 이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교주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됨을 의미합니다. 이걸 받으면 고대 군동 때 혼인잔치에 청함을 할 때에는 흰돌을 줬다는 거예요. 잔치에 초대장으로서.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빵, 생명의 빵을 먹으면 생명을 얻게 돼요. 근데 이것을 언제 준다고요? 감추었던 만나, 재림 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재림 때. 그 다음에 이것은 초대 제자들한테 일단 1차적으로 얘기한 얘기고요. 계시록은 좀 이기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췄던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신천지는 계시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시의 말씀을 먹으면 현재 영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먹었다. 존재. 영생하는 존재. 신천지들이 영생하나요? 영생하고 있지 않죠. 또 마찬가지로 새 이름이라는 것은 계시록 19장 12절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기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 그러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이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총정리를 해보면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도시로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도미티안 황제 숭배 강요로 안디바가 순교하였다. 먼저 버가모 교회의 실상이 김영애라면 김영애가 교회를 세운 적이 있는가? 없어요. 또한 김영애가 한 사람인데 오목사가 발람과 니골라로 둘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가? 아니다. 또 김영애 교회에 이만희 씨가 이기는 자로 존재했는가? 그런 적이 없다. 두 번째,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는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구리재단에서 태워 죽였다. 이와 같이 이만희 씨는 장막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순교한 안디바의 실상이 존재하는가? 실상이 존재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신천지 순교자는 84년 3월 14일 신천지 창립 이전에 존재했던 자로
이만시를 위해 순교한 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만시 믿는 자는 84년 3월 14일부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순교 이만시를 위해서 순교하려면 84년 이후에 순교해야 되는데 이만시가 신천지 교리는 84년 3월 14일 이전에 순교한 것까지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죠. 세 번째, 버가모 교회 실상이 김영애인데 오목사가 발람과 니골라와 에베사의 니골라당 그리고 서머나의 자칭 유대인이 될 수 있는가? 아니다. 네 번째, 발람 니골라당의 실상이 오목사라면 오목사가 당을 만들어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는가? 그런 적이 없다. 오목사는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게 한 적이 없다. 다섯 번째, 버가모 교회의 이기는 자에게 종말론적인 약속으로 주는 감추었던 만나는 계시의 말씀인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약속으로 받게 될 만나는 광야의 만나를 상징하는 영적 생명 곧 영생이다. 새 이름을 기록한 힌돌은 이만희 씨가 받은 심판권인가? 아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은 부활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한 힌돌은 믿음의 승리의 매될 표식이며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격의 표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까지 버가모 교회가 장막성전의 한 목자인가, 그다음 버가모의 순교자가 안디바의 실상, 그다음에 버가모의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 이것에 대해 알아봤고 버가모의 만나와 새 이름을 기록한 힌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